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향목교회와 여러분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 백향목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흥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은 바로 영적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 바로 그것을 영적 부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불타는 그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즉 부흥이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뜨거운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벅찬 것인지, 첫사랑을 경험한 연인들처럼 종일토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도 더 보고 싶은지 하나님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를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영적 부흥의 비결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수많은 영적인 부흥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 바로 여호사밧 왕 때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의 동맹군들이 유다를 치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던 여호사밧 왕은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 동맹군들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성 없는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영적인 타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던지신 것입니다. 전쟁과 질병의 위기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한 가지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얼굴을 돌리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도 금식하며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자 명령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여서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셋들 앞에서
유대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유대의 모든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먼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땅을 주시라고 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이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하시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동맹군들로 말미암아 적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힘을 얻고 나가서 놀랍게도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여호사밧 왕과 유대의 승리였습니다. 무력하고 연약한 여호사밧 왕과 유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힘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들의 큰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없었던 힘이 생겼으니 그것을 부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얻어졌으니 영적 부흥이라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흥은 기도할 때 일어날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날까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큰 힘을 얻게 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럴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온갖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들의 삶은 낙담과 시리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어느 날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이를 싫어하여서 사도들을 잡아오고 감금하고 죽인다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라 시인하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병든 자가 나았고 앉은 병이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에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두려워 도망친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권능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20여 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직 기도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며 모두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알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주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복음을 담대하고 확실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한 영향력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구원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에게 이러한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부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여호사밧 왕 때나 신약의 초대교회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유대 백성들도 함께 모여서 왕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면 언제 임하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여호사밧 왕 유다의 시절에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저 연간 정해놓은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부흥이 원하신다 그랬죠. 영적 부흥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언제 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 임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럴 때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사도들도 세상 앞에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무기력하였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 자신 신앙생활을 간수하기도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을 가지고는 오늘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부흥의 역사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어떤 부흥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부흥을 시키나? 내 신앙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하면서 부흥에 대해서 포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만 하면은 부흥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이 안 되니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개인적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개인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은밀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기본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이 없고 무기력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흥을 체험하기에 그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들이 굉장히 좋았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모였을 때 그렇게 편하게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먹고 살고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런 습관과 버릇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였을 때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결단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단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가 잘 거 다 자고 내가 일할 거 다 일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은 받을지언정 영적 부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일찍 자야 되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고 내 형편에 그대로 내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것을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너희들 함께 모여서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가 영적 부흥을 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나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까? 오늘도 우리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있습니까? 교회의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오늘 우리 백향목교회를 보시고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자녀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죄악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세상에 어떤 전쟁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구원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번세의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바로 성령의 권능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 전도, 새가족 사역, 교회학교, 선교, 모든 사역들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가 열매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때는.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는 10분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 중에 타교회 교인이 6명이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소리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타교회 교인들이 와서 정말 우리 이 백향목교회는 교회는 작고 상가에 있지만은 기도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함이 느끼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사오고 이사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저 교회 가면은 정말 뜨거움이 있고 저 교회 가면 응답이 있고 저 교회 가면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 소문이 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 부흥, 민족의 동반자라는 이러한 표가 정해졌을까요? 이렇게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영향력은 없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뉴스거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에 끼치는 것에서 관심을 없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이 항상 뉴스거리 되고 부정과 불의에 결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에 소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이제 다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교단 총회에서 내년도 표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단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 부산동과 김해 주민들과 동반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김해에 사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낙담과 철망과 불의와 부정과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며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부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한 주간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할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백향목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이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부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되면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이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저 한 주간의 새벽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